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가 않죠. 이유는 아마 교회가 못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일 겁니다. 일반인들이 교회를 안다라고 할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안다고 하는 건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안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교회관 이런 것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보이는 교회만 알 뿐이죠. 그러기에 교회가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이건 바로 선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목청을 높이면서 싸우는 일,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건 결단코 선교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개념에 틀리지 않았지만 그들이 보는 개념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그들의 인식을 이해하면서 아직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들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인가를 잘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에게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교회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끌고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끌려간 교회는 차후에 성경적 교회하고 너무나 상관도 없는, 성경과는 상관도 없는 인간들의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보기 좋은 사회적 교회가 되는 게 표면적으로는, 선교적으로는 아주 유리해 보이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교회는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있을 필요가 없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교회는 왜 태어났고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 영광을 온누리에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대사회적인 건강성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내일은 담보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이 건강한 성경적 교회관이 뭐냐? 이 바탕 위에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찾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그래야 교회가 어긋나지 않은 바른 길을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바로 그 교회의 기초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교회라고 할 때 교회 용어 정의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교회라고 일컫는 용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죠. 이 에클레시아도 합성어 조합입니다. 에크라는 어디에서부터 밖으로라는 에크, 그 다음에 부르다라는 칼레오, 이 두 말이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동사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쓴 용어인데요. 이 카할이라는 구약의 동사가 쓰인 출처를 보면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내 백성을 내게로 불러 모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모으라 라고 말하는 이 동사가 바로 카할이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동사 카할을 70연경이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70연경이라는 성경인데요. 이 헬라어 성경인 70인경에는 이걸 에클레시아조라고 동사형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명사형이 뭐냐?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교회를 일컫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하나님이 불러 모아라 라고 해서 모인 공동체, 그걸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도 한번 가볼래, 너도 한번 가볼래. 그래서 그냥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죄 가운데서 혹은 압제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밖으로 불러내어서 모은 공동체,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그냥 너도 나도 좋아서 그냥 모인 무리, 단순한 사회적인 공동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은, 그래서 교회의 주체는 언제나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불러 모인 그 공동체,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교회의 소속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게 고대 사회에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았지요. 노예를 값을 주고 사게 되면 그 노예에 대한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고 생사 여탈권도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권이 그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죄의 종노릇 하고 죽음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구속하여 건지셨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민주적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 모인 사람들의 총합이 그게 주인이 되고 교회다. 그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다. 교인이다. 이건 세상 정치적으로 계산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적 공동체라고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교회는 주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그 교회를 지칭하실 때 내 교회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내 교회. 그래서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이 교회는 누구 거냐? 주님 거라는 겁니다. 먼저 모인 사람들의 것도 아니고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오로지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불러 모으신 주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늘 우리는 모인 사람들의 다수결이 교회의 성격과 특징을 규정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이 교회의 특성과 성격을 규정합니다. 목적과 방향성을 규정합니다. 모인 사람들의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 성격이 규정되는 게 아니라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그냥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건 동아리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소속 소유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교회의 시작의 핵심 요소가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를 어디다가 세우시겠다고 말해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베드로 위에다가 세운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바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 1대 교황이 되고 그 교황에게 모든 것이 속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반석,
이건 베드로가 고백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점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정식적인 멤버가 되는 건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가 교회에 등록서 써내면 교회의 정식 회원 멤버로 확실하게 구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건 준회원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법적으로도 교회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게 되는 권한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느냐 하면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부터가 그때부터 교인이 진정한 정식 교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세례받을 때 온 회중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만민들 앞에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예식은 뭐냐 하면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첫 입문점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은 출석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세례받을 때 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례교인부터가 정식적인 정식 회원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서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시작했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안식 후 첫날의 주일이죠. 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즐겨하며 모였습니다. 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된 것이죠. 초대교회의 시작은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 공동체,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교회라는 건 신약에 나타나는 신약의 산물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아닙니다.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약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신의 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이 함께 광약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들이 함께 주님 따라 행한 그 길을 광약교회라고 지금 스데반이 지칭하고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교회란 신약의 단순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진정한 공동체, 무리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구약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고 그렇지만 신약에 더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교회는요, 사실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최초의 가정이면서 최초의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가 있는 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말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거대한 교황의 권세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추구하며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수많은 칼과 그 무서운 권력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들이 선포할 수 있었던 건 교회의 주인은 사람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씀 속에서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분명하게 이 사실을 선포할 수 있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성경대로, 말씀대로의 교회를 주창하면서 지금까지 부르짖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분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해서 사람의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수가 모였기 때문에 다수결로 모든 성격과 모든 것이 규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무리들,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교회는요, 조직 신학적으로도 그 교회의 성격상 교회는 세 종류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형의 교회가 있고요. 세 번째는 천상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형의 교회는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죠. 한가람 교회, 주일날 이 흑석동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한가람 교회. 그러면 이 교회 유형의 교회인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라 불림받고 서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무리들. 그런데 이 유형의 교회 안에는요, 구원 100% 구원 받는 천국 갈 백성이냐? 그건 우리가 확신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으로 이름으로 모인 이 일정 지역 안에, 일정 공간 안에 함께 모여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가리켜 우리는 유형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구원 얻을 이와 얻지 못하는, 안타깝게도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교회가 온 세계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들 중에 진실로 주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택한 자라 불림받는 구원 얻을 그 백성, 그 공동체, 그 무리들, 그들은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어느 교회, 어느 위치, 어떤 지역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진실한 믿음의 택자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무형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린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100%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공동체, 무형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유형의 교회와 그런 무형의 교회가 많은 부분 합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천상의 교회는 뭐냐 하면 완전한 교회입니다. 하늘나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천상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진짜 한 명도 가짜가 없는 완전한 교회 공동체, 그게 바로 천상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들은 유형의 교회이면서 모두가 주님의 무형의 교회의 멤버가 다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천상교회의 멤버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그러면 특징이 뭐냐? 교회의 특징은 성경에 몇 가지 찾아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 들어간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거룩한 백성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의 멤버로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진정한 교회 일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유형의 교회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고백이 없는 그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기본이 뭐냐?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없는 자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 그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에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그냥 가끔씩 나와주는 거, 그들은 유형의 교회의 멤버십 이름을 그냥 올려놓을 수 있고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신앙 고백이 그에게 없다면 그는 교인일 수 없고 그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마태복음 6장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반석,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함으로 대속을 덧입은 자들, 그들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특성은 정치적이거나 위치적이거나 좌표적인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그 주님의 대속을 덧입은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다른 정치적인 혹은 물질적인 혹은 어떤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요, 교회의 성격 규명을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서 있고 그걸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덧입은 자만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어 깨끗함을 덧입은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삶에 주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가깝게 나아가는 그런 성화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바탕을 믿고 그 위에서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입은 존재들이지만 그 고백과 말씀 위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존재들, 그들이 교회라는 말이죠. 자, 이런 모든 특성들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동네에 옛날부터 여기 교회 있었어. 내가 몇 번 가봤어. 그리고 나도 뭐 가끔 잘 가. 한 달에 한두 번쯤 가. 그래서 나도 그 교회 멤버야.
여러분, 여기에는 말씀도 없고요, 신앙의 고백도 없고요, 주님의 대속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지요. 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진정한 교회는 바로 주님께 속하고 주님의 말씀 위에 있고 그 고백 위에 있고 그분의 은혜 위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을까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의 목적, 가장 중요하고도 항구적인 목적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당신의 그 백성을, 교회를 왜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사실 이건 모든 피조물의 목적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목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이 악한 죄에 빠진 시대 속에서는 구속함을 입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항구적이면서도 가장 최고의 목적,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죠.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 이렇게 드려라, 예배 꼭 드려야 된다 말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이 가인과 아벨이 그들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제사하는, 예배하는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담과 하와는 예배 안 드렸을까요?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함께 예배에 동참했고 그들이 장성하고 지금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려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은 창조된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존재라는 사실을 마치 인간의 DNA처럼 인간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간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늘 예배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점점점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에 문제이지, 그래서 예배해야 하는 건 아는데 어디다 예배할지 모르니까 엉뚱한 데다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지요. 예배에 대한 인간의 본성적 추구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지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라는 첫 번째 이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도요,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예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진정한 반응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도 예배를 위해, 영광을 받기 위해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존재여야 하는데 죄가 그걸 퇴색시키고 거짓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버려서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하는 거죠. 그 특성을 온전하게 회복한 게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근본 목적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깨닫고 주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신약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지요. 구약에서 예배했습니다. 태초부터 예배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신약에도 예배합니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예배하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좀 깁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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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예배는요 지상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피조물 인생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저 천상에까지 이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곳에서도요 천군 천사들과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한 찬양을 돌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피조물의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 목적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진행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무리들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나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두 번째 목적은 교회 목적이 굵직한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만방에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선교는 뭐예요?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경배할 이유를 발견하고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 선교이죠. 그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늘 어디에 가든지 온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은혜 복음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의 근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큰 항구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정형화된 예배, 단순한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행위, 그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고 부름받은 게 바로 우리 교회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칼레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어서 왜 불러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무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근본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무리가 되게 하도록 그 사명을 주어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근본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이 예배하게 하고, 이걸 전도라고 말하죠. 그리고 온 열방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 이걸 선교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 예배, 영광이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온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바로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5가지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예배입니다. 앞에서 제가 강조한 것처럼 교회의 본질적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예배이죠. 두 번째, 교회의 두 번째 역할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게,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온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진실로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선교라고 했습니다. 예배와 선교가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고, 또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뭘 교육하는가? 그건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미숙한 그들로 성숙함에 이르러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교육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주일 학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주일 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주일학교라는 공동체를 만든 거죠. 교회의 중요한 목적, 교육 세 번째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주일학교 학생들만 가르칩니까? 아니죠. 어른이 되어올 때까지도 주님을 모르다가 어른이 되어서 나중에 40대, 50대, 60대 되어서 교회를 오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도 여전히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들도 역시 말씀에 미숙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성숙한 자가 되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성경 강좌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에만 박혀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뭐 할 일 한 가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인, 사명인 교육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성경 강좌도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사실 깨닫고 열심히 들으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교회의 네 번째 사명은 교제입니다. 교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희희낙낙,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희희낙낙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교제 그러면 보통 즐거움의 추구, 희희낙낙이 좀 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가 말하는 교제는요, 희희낙낙이 아닙니다. 기쁨은 기쁨이에요. 근데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그로 말미암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나누며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제인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노는 걸 교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식사하고 커피 타놓고 둘이 앉아서 정치 이야기하면서 이 당이 좋네 저 당이 좋네 이야기하는 것, 그건 교회가 말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정치 이야기일 뿐이고요. 교회의 교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화합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제인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셔서 정치 이야기하면 얼굴이 찌푸려지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입은 험악해지기 마련입니다. 교회에 와서 정치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신앙에 플러스 될 리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됩니다. 기억하시고, 교회의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내가 말씀 읽고 듣고 깨달은 바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응답을 주셨다고 그 감사하게 나누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런 게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네 번째 해야 할 사명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봉사입니다. 교회는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의 근본 뿌리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가지고 이 주님의 사랑을 온 세계에,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며 섬기는 것, 그게 봉사입니다. 이 봉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봉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봉사가 선교가 되기도 하죠. 그럴 때에는. 그래서 우리 봉사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감격과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 형제, 내 이웃에게 내가 그 사랑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둘씩 행하게 되는 섬김. 여러분, 이게 바로 봉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봉사는 또 어떻게 쓰이냐 하면 내 형제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차 봉사 왜 합니까? 그들이 이 협소한 주차 공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멀리서 왔기 때문에 차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주차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예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봉사, 주차 우리 도우미들, 예배를 돕는 중요한 역할이죠. 주방봉사, 그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교제하는데 필요한 이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봉사. 이건 예배를 돕는 봉사요, 교제를 돕는 봉사이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 준비를 하고 힘써서 노력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선교 현장에 가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혹은 섬겨주고 선물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이 다 뭡니까?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5가지 역할을 다 품고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하면 그림으로 하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 서려면 집안이 튼튼해야 됩니다. 집안, 반석이 튼튼해야 돼요. 이 반석은 뭘까요? 교회의 반석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5개의 기둥이 서 있는데, 제일 중요한 예배, 그리고 선교, 그리고 교육, 교제, 봉사, 이런 5개의 기둥이 딱 서서 바치는데, 이것이 무엇을 떠받치고 있느냐? 그 지붕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근본적 목적을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서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라는 5개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떠받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그 역할,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냥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밖으로
불러내셔서 구속하셔서 만든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사회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방향성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 바탕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기준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신앙이 식어질수록 교회가 이제 그냥 교회 문화로 그냥 자리 잡아서 신앙은 없고 교회 다녔던,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던 흔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문화화해가지고 그냥 문화만 남아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에 문화가 있는 거하고요, 문화만 남아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이런 존재들이 말하는 교회, 이거는 잘못 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바, 교회의 주인, 기준,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냥 그렇게 말 한번 해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건 교회 아니에요. 하는 것이 방향과 이유와 목적이 전부 다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되어 있는 존재들, 그게 교회입니다.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만 정치를 정치로 끝내버리면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죠. 그 정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회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이고 또 그 방향성을 주장하고 그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특별히 우리 한가람 교회가, 그 멤버로 서 있는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섬겨가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시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아니 성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가는 것이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교회를 잘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4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